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겨자씨, 지난번에도 겨자씨 얘기했는데, 겨자씨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겨자씨 하면 작은 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말씀 하신 건데, 겨자씨만은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겨자씨만은 믿음이 있다면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내 믿음 갖고 될까? 안 되죠. 의심하면 안 돼요.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종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뭐래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꽤 많이 했어요. 특히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러 다니고, 또 교사로 봉사할 때 그때 전도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축구 전도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특히 축구 전도 같은 거 다니다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만나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모르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은, 축구 전도를 가면 이제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을 갖고 들어가면 음료수도 주고요, 과일도 주고 그래요. 약간 얻어먹고 그러거든요. 가끔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분들은 여름철 같은 때는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요. 음료수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하러 다니는 자가 욕심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대를 갖지 말라는 거는, 주머니를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주머니에다가 뭐 이것저것 먹을 것, 또 사 먹을 거,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대가 뭐예요? 주머니잖아요, 주머니. 전대가 옛날에 이렇게 허리에다 묶고 다니는 거, 그것도 전대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 뭐 그거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호주머니로 보면 되겠죠. 호주머니에 여러 개의 호주머니를 달려갖고 거기에다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다니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간편하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왜? 전도를 하다 보면 배고플 때는, 전도하러 다니는 게 일꾼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일꾼이잖아요. 예수님의 청직이니까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치 그 말이잖아요. 일꾼이 일하러 갔는데 밥을 안 주겠어요? 음식을 안 주겠어요? 주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뭐래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거기서 머물래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안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평안이 평안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도리어 합당하면이라 했잖아요.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평안을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됐냐? 받을 만한 믿음이 돼 있냐? 여러분의 믿음.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밭이 마음의 복음의 밭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평안을 전해도 여러분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냐, 내가 교회가 돼 있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까?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평안을 빌어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살아 꿈틀거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위대해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운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 운물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고, 어떻게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고 위대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 스터디 TV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 홍길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의 제자가 맞아.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평안을 빌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안을 빌 수 있고, 또 평안을 빌은 사람의 그 평안이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누구든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신발에 먼지까지도 떨고 그 성이사 그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접하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구원의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 형제도 꽤 많거든요. 그 중에서 60%는 믿는데 40%는 지금 안 믿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예수 하다 보면 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이는 해요. 완전히 부인은 하진 않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유튜브를 클릭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문 TV라고 하는 게 뜨니까 한번 들어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초등학문 TV에 우연하게 들어왔던 사람들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신발에 먼지까지도 그 성에서 그 집에다 털어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은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가치도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면서 뭐래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19장 2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15절에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그냥 불태움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그냥 덮여가지고 화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와 지금 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못 견뎠는데 이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서두에 무슨 말 한 거 있잖아요. 국회에 뭐 동성애법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발의가 됐다고.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리 악독한 죄를 져도 성 자체를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죽일지언정 한 성을 멸하지는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멸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유황불로 태웠잖아요. 왜 이래요? 무슨 죄를 졌기에? 무슨 죄를 졌기에?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에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잘 들어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가 뭐지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즉,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 짓거리를 해서 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지금. 13절, 14절,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죠, 지금? 국회에서? 저 거대 어떤 당,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죠,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의를 해놨잖아요. 30-40년 동안 이 동성애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안달을 하고 교회에 동성애자를 침투시켜가지고 주일학교에 침투시켜갖고 교사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것이 어떤 자들이 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 좌익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 공산주의가 동성애법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자들과 손을 잡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는 거 반대를 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잖아요. 대한민국 망하고 싶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 목사님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요, 동성애법을 옹호하는 목사들이 지금, 이름이 지금 생각나는데, 이름은 부르지는 못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자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목사 타이틀만 있는 거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동성애법을 가르치고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이제는 편법을 써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갖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차별금지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엔 동성애법이라 했었다고. 그랬다가 용어만 바꿔갖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 했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조항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다고, 조항이. 그게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제약이라고 설교 못해요. 걸려요. 동성애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나라가 망한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 지금 보니까 창세기 19장 나오잖아요. 5절부터 동성애로 망한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고 싶습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71, 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건국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개헌 국회 첫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국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즉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건국한 나라가 이 나라인데, 대한민국인데, 왜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불법단체 전교조를 통해서, 전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펜앤마이크라는 그 뉴스 채널에서, 뉴스 채널에 제보한, 저 호남에서 어떤 현직 선생님이 제보를 했는데, 뭐 교과서에 국민 주권이 아니라 인민 주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인민이 언제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국민이라고요. 국민 주권국이라고요. 근데 교과서에 엄연하게 인민이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다고 현직 교사가, 선생님이 제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권장 도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김일성의 위대하신 김일성이라고 그런 도서가 지금 초등학교 그 도서관에 지금 있다고요. 국립도서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권장도서래. 그것뿐인가요? 초등학교의 권장도서의 가운데는 성에 대한 거 노골적으로 교과서에, 그만 권장도서에 어린이들이 읽는 뒤에 성행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나와 있고요. 부부가 이렇게 옷을 홀랑 벗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다 나오고, 그걸로 칼라로다가 글이 뭘로 돼 있는지 알아요? 여자의 뭐 음부를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만지면 뭐 촉촉해지고, 그러면은 이 빳빳하게 쓴 이 발기진 그 성기를 여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흔들어댄다. 하얀 뭐 물이 나와서 뭐 여자의 그 질로 들어가면 그게 뭐 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초등학교에서 읽을 책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인들과 혹은 선생님이 있다면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건 아니라고. 뭐 이거 가르치다가 또 쫓겨난다고요? 아무튼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지인들을 만나든 간에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예수 믿는 티가 뭡니까? 늘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행동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동과 내 말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초 질서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모든 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도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지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의 사도로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까지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지내는 데 있어서 승리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늘 기도하시고요. 늘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반장이라도 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디어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침시대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조차도 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일단 제가 갔던 도시들은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거나 동성애를 옳다고 교육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시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들 브레인워싱 좀 하지 말라죠. 세뇌 좀 하지 말라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애들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 앞으로 LGBT가 되는 것이 오케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 RSE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한 이제 기사인데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원래 교육의 목적이 부합되게 진행되어 왔고, 이 RSE 때문에 동성애를 이제 그 셀레브레이션 해야 돼요. 축하까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동조의 의무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혐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와, 축하합니다. 물개박수를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GBT인 것이 오케이가 되는 세상.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에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 그때 남색하는 자가 호모섹슈얼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죄의 삭시 원래 사망이며 우리가 회개했을 때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인 게 아니라 죄 안에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간에 내버려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려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보응받더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혐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신구에 걸쳐서 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지 않게 보니까 너희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사는 것인지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조명을 국민들과 모든 영혼들에게 알려서 예수님 잘 믿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돈 주고 학벌 주고 명예 주고 인기 주고 다 주는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썩어지는 유언만 주다가 끝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수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 전해야 됩니다. 죄의 삭슬 지옥행으로 치러내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의 뜻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여금지법의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자체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만들 수가 있어. 그런 오해. 제가 미국의 이 차별금지법 실태를 알려드리고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운 교과서 이렇게 변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동성애 법제와 반대하는 피켓 시위하고 있는데 애들이 상대 진영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대 진영에.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쉿 아웃 캠페인 하세요? 우리는 동성애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학벌과 체력과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줬어요, 이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의 진리인 것을 전수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회개하시고 우시고요. 마치고 나서요. 제가 이제 제 미력한 책이 있었는데 책 사인회를 좀 했거든요. 목사님, 그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잘 안 나올 텐데 눈시울이 벌건데요. 이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좀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집안이 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가족들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아까 보시면은요, 그렇죠. 법률과 정책과 제도와 조례와 규칙을 싹 다 정의당 법대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육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교육 표준안, 또는 여러 가지 역사교육 표준안, 교과서 영역까지도요, 그 제도 안에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연성법이 아니라 진짜 경성법입니다. 법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그런 법이 통과된 도시에 글렌데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울며 불며 이러고 있습니다. 하며 들고 오는 교과서들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요, 애를 낳고요,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를 낳겠죠. 그게 패밀리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미국에서 말하는 동성애 교육법을 위반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SB 48, AB 329, 여러 가지 법들이, ACM 99 이런 게 막 통과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동성애를 배제시키고 표현하지 말 것. 예. 그리고 남가주 건강보건 교육법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연인이나 가족이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남녀만 결혼한다는 전제를 깔면서 얘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잖아, 남녀가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발언 아니냐,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집회를 갔다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서 이미 성교육을 하고 계신 분 집에서 제가 묵었어요. 이진아 대표님 댁에서 묵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아주 힘드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99.9를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성교육이 다 바뀌어버리다는 거죠. 보건법도 바뀌어버리고 윤리교육도 바뀌어버리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makes a family? 우리는 그렇게 답변하는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이 교과서가 나오느냐. 지금 이 패밀리를 만드는 구성은 여자끼리 결혼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을 많이 해보래. 그래서 There are many kinds of families. 가족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하다. 남녀만이 아니다. 이 보시면요, 남자 둘이도 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가족은 데디가 1명, 어떤 가족은 데디가 2명, 어떤 가족은 데디가 없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데디가 2명인가 도대체 무엇이죠? 그렇죠. 게이 메리지, 셈섹스 메리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동화책 아니고요. 교과서가 뭐죠?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요. 몇 학년 책인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자세히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한 대답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저를 왜 여자라고 단정하시죠? 딱 보니까 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봤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여기 계시면 많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막 붙잡고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큽니다. 이걸 창세기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는데요. 인간만 하면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수금시와 목토천해보다 인간 하나가 가장 귀합니다.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 부셨다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인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죠. 외동 아들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재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여자와 남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둘을 독차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독신의 형상인 다음에 연합했을 때 온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언제 정해지느냐? 수정 당시 정자와 남자가 만날 때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끔 간성 환자, 성기 기형이 유발되는 성령특집 기형 간성 환자가 있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경 그것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창조를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다르고 다른 염색체 때문에 성징이 나타납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요 남자애들은 고환, 여자애들은 난소가 발달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뱃속에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근골격계가 통상 큽니다. 어깨가 넓습니다. 여자애들은요 그 와중에도 에스트로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특징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요 2차 성징을 통해서 더 뚜렷해지죠 나중에.
그리고 남자 여자는요, 뭐 다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뼈도 다르고요. 근육 남자들이 보통 10 내지 15% 많습니다. 그게 악력 차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됩니다. 지방량 여자들이 보통 10% 이상 많습니다. 피부 차이 남자들이 보통 안정적입니다. 목소리 차이 남자들이 조금 더 딥합니다. 골수의 차이 남자들이 조금 더 적격을 빨리 만들어냅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모발 남자가 다릅니다. 여자가 다릅니다. 뇌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은 데서 조사해봤죠.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성별이 2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 잘못됐어라고 욕을 받아먹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3, 4, 12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3, 4, 15라고 해.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3, 4가 1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별점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